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의 즉각성과 지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쥐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론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와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회개의 즉각성과 지속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계속해서 이 정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증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이 동물의 시체, 주검을 만졌을 때, 접촉하였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규정하신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그 주검을 만진 자 또 옮긴 자는 그 옷을 빨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누구든지 동물의 사체를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체를 치우기 위해서는 사체와 접촉을
피할 수는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불가피하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우리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듣게 됨으로써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삶을 목격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탐욕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는 외출할 때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 자신이 아무리 조심하여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옷을 더럽힐 수 있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라도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지은 죄까지도 다 지극히 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불가피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규정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즉각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되 그 죄를 깨달은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입은 옷을 빨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옷을 오랫동안 빨지 않고 있으면 찌든 때가 생겨서 나중에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쉽게 때가 지지 않는 때가 있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한 죄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회개해야 씻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깨닫지 못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는 없어집니다. 옷을 바로 빨아야 하는 것처럼 며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어도 안 됩니다. 바로 옷을 빨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한 가지를 계속하게 되면 그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그 행동을 벗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결국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는 즉각적인 회개로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 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에 그는 그때 그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회개하지도 못하였지요.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윗 왕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였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도는 하루를 보내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죄 범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결한 자, 깨끗한 자, 구별된 자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여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하며 회개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회개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바로 지속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짓게 되는 죄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속적이다라는 것은요, 그 시선과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한번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졌을 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졌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이 자범죄가 아닌 원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얻었지요. 그러나 이 자범죄라는 이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원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즉각적인 회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또 구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깨끗함으로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이 깨끗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회개의 즉각성, 지속적인 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지 알고 철저하게 죄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함께 지켜나가며 싸워나가며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죄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회개의 즉각성과 회개의 지속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였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와 또 탐욕과 또 미워함과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속성을 가지고 이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또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또 회복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